자, 시편 121편.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니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는도다.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고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너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존하시고 그분께서 네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는 것과 너의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또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서로 나눕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양식이 되게 하시고 큰 위로와 권능으로 오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무능함을 느끼고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의지하고 우리가 뭘 구할 대상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세상이 지금 하도 어선하고 어지럽고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으로 가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가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과연 하나님이 도대체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소리에도 세상의 소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사는 것이 자동적으로 꽃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다고 모든 일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 된다면 그건 소위 요새 세상에서 인기 있는 번영 복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번영하고 성공한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고생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고통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참 궁색할 때는 돈이라도 많이 있으면 모든 것이 행복할 것처럼 보였는데 여러분, 부와 권세 있는 사람도 여전히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하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욥기에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여전히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돼서 주님 앞에 이제 갈 때까지 이 일은 이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빈부귀천, 신자,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각자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무도 신자나 불신자나 사람이 크든 적든 고난과 역경을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겪으셨고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 역경이 올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자는 영원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운을 때로는 따집니다. 재수가 좋았느니 나빴느니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점을 치기도 합니다. 분명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불확실한 것을 붙잡으려고 정말 애를 쓰고 또 마음의 불안이나 이런 불안정함을 다른 이상한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이 중독이 되어 가는 겁니다. 사람은 이제 이름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난 뒤에 사람의 이름은 땅에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 땅을 쳐다보고 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보면 오 주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자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하여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뭔가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으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은 때로는 우리의 소망을 강하게 해줍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 보면 믿음은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믿음은 환난까지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체험을 낳고 체험은 마지막에 신자의 소망을 이루어 준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절망을 겪는 사람들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난, 환난하면 대명사 욥이 있습니다. 욥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일을 갑작스럽게 당해서 정말 슬픔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도 다 잃고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자기 곁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까지 이 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인생의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끝내 그 과정을 잘 이겨서, 여러분 마지막 욥기를 보면은 정말 그가 처음보다 더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잃었던 자식 숫자만큼 다시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주고 물질은 배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죽기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그 60만 대군, 아녀자까지 다 포함하면 20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통솔하고 지도하려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 그리고 반항하는 백성들, 이런 백성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온갖 기적을 다 행했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의 환호를 외쳤습니다. 자기 혼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알의 예언자들 450명을 상대해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환호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이제 이세벨이 그의 목숨을 이제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외쳤던 엘리야, 갑자기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엘리야의 절망을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열왕기 19장을 보면 다시 예언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참 인생이 곡절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 사울 왕이 왕권을 넘겨주지 않으려고 시기해서 이 다윗을 추격할 때 다윗은 매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그 절망 속에서도,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는 다시 힘을 내서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온통 그런 겁니다. 시편 27편, 55편, 59편, 94편, 142편 전부 절망적으로 기록하다가 원수 적들에 대해서 기록하다가 또 뒷부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자기 몸으로 낳은 자식한테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 압살롬을 피해서 늙어서 도망갈 때에 그 비참한 상태,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참한 상태를 주님을 바라봄으로 극복을 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수석 제자라고 했던 이 베드로는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어떨 때 우왕좌왕할 때 큰 절망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럴 때 비록 자기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다가 그렇게 되었지만 주위가 무서워서 주위에서 자기 정체를 밝히는 사람들 때문에 무서워서 타협하고 자기를 숨기다가 큰 절망에 빠졌지만 그는 그 절망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주님께서 물끄러미 베드로를 바라보아 주심으로 그가 주님을 바라볼 기회가 생겼을 때 그는 통회하고 회개하고 다시 회복합니다. 바울은 거듭난 이후 엄청난 고난과 절망을 겪은 사람입니다. 구원받기 전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이 어려움을 겪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읽어보면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고난을 받은 사람은 드뭅니다. 요새 사역자가 이렇게 고난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몽둥이로 매도 맞고 어떻게 요새 사역자들이 이렇게 매를 맞습니까? 뭐 북한에 있으면 모르겠어요. 북한에서 잡히면 온갖 고난, 온갖 모함도 다 당했지만 억울한 일도 참 많이 당했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자기를 구원해 준 주님을 바라봄으로 극복했습니다. 마지막 로마로 가는 도중에 유로클루든 폭풍을 만나서 죽음의 절망에 빠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상기함으로 그 절망을 이기게 됩니다. 어떤 인생의 절망, 낭망 속에서도 인생의 어떤 폭풍 속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소망을 갖고 기운을 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 죽음의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자기도 똑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기운을 내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시편, 본문 시편은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고난을 이제 절망을 피할 수 없을 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절망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그것을 극복하는 지혜와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불신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고개를 들고 바라볼 것이 우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라볼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마지막 때에는 더욱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볼 때입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여러분, 산을 바라봤습니다. 절망 속에 있을 때 얼굴을 들고 머리를 들고 위를 쳐다봤습니다. 거기에 보이는 것은 산이었습니다. 아마 그 산은 예루살렘 성전산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20편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노래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산이 아닙니다. 이 시편을 쓴 기자는 거기에 하나님의 계심을 생각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로부터,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않게, 또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데 나태하고 게으른 그런 분이 아니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분이시다 고백합니다. 때로 힘들 때 주님께서 우리 오른쪽에서 또 그늘이 되어 주시기도 합니다. 낮에 우리가 살아도 그 낮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혹시 밤에 우리가 활동을 해도 달이 밤에 해치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모든 악으로부터 보존하시고 또 우리 혼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모든 것을 영원토록 보존해 주신다고 결론을 냅니다. 우리 주위의 놀라운 창조물을 바라보고 그 창조물을 만드신 분, 그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살아갈 때 땅을 바라봅니다. 땅의 일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분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봤을 때 거기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짐승에서 하늘을 바라봄으로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 느부갓네살이 있습니다. 그는 짐승이 돼서 땅만 바라봤습니다. 그래가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셔서 그가 하늘 바라봤을 때 이제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로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도 영원한 소망을 생각하며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의 눈에 비쳤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시편 119편 48절 5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내가 내 두 손을 주의 명령들을 향하여 들어 올리니 그 명령들을 내가 사랑하여 왔으며 또 내가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 소망을 갖게 하셨나이다.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곧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위, 곧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2절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으면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너의 애착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지니라. 인생에서 고난과 절망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자녀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내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분명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과정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 때로는 눈물이 있을지라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끝은 항상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이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함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더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주위 세상이 내가 가는 길을 반대로 갈 때, 그리고 그것을 압력을 줄 때 더욱 그러합니다.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엄청난 결단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것이 지금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새끼 알을 낳으려는 그런 노력으로 거친 물길을 수말리 거슬러 올라가 알을 낳고 죽는 연어도 그렇고,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그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길은 완전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데도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거나 패배하실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서 때로는 역경,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오히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그 명령을 내가 순종해서 그 명령을 따라하고 수행하고 있다고 분명히 믿는다면 이제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욥이 나중에 얻은 것처럼 전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상황이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움 주님께 다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그 지체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만찬 많이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섬기실 분, 집사님 나오시죠. 오늘 그 집사님 나오세요. 집사님 두 분 나오세요. 그 기억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 빠지니까 대본 뭐가 이렇게. 자, 9월달 주님의 만찬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을 기억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왜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이 주님 만찬의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잊기 쉬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망각합니다.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최소한 주님의 만찬을 할 때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만찬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신 그분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이 만찬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하라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만찬을 거행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빵을 주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빵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내 몸이라고 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고귀한 몸을 이제 찢겨지도록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과 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놀라운 주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얻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만찬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만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9월 주님의 만찬을 실시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몸과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고 침례 순종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만찬을 통해서 우리 오늘 만찬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필요한 은혜를 또 얻을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먼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이제 찢겨주신 그 몸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누룩 없는 빵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취하사 감사를 드리신 후에 그분께서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흘려주신 그분의 고귀한 피를 기념하고 상징하는 잔을 분배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부활 만찬 이것을 마치고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 세세함까지도 지켜보시고 또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집에서 아침 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 기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들이 이 모임을 마치면 다시 세상의 각 처소로 돌아갑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혹 곁길로 가면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길을 잘 가면 더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기쁨으로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큰 명절이라 하는 명절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의 명절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명절은 영원히 썩어질 것으로 사라지지만 주의 명절은 앞으로 다시 이 땅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주의 명절, 주님께서 세우신 그 명절을 기억하며 그 시간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보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질병으로 이제 힘들게 싸우는 지체들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 힘든 여정 과정을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나아가다가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이렇게 나았다, 이렇게 완치됐다, 이렇게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그런 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